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성탄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중에 좋은 한 대답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인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연말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탄은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 고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개인별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데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회개하면 회개했지 남들이 회개하세요 이러면 당신이 뭔데 내보고 그럽니까 하고 굉장히 반발심 같은 게 생겨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지가 뭔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 카노?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서기관인데, 나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나는 장로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뭐 잘났다고 내보고 회개하라 하노?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반감을 가집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를 전파할 때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반발심을 가지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너희에게 임박하여 있는데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중들에게 회개하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오 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하는 마음이야말로 성탄을 맞이하는 좋은 준비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들은 회개를 거절했을까?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누가 지적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 잘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우리 속에 작동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외칠 때도 종교 지도자들을 또 많은 유대인들은 방어 기제를 가동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도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방어 기제를 내세워서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성숙한다는 게 뭔가?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자라가는 거니까, 성화되어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내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니까, 무엇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인가, 무엇이 성숙해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참 젊어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거, 그게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저지른 죄를 지적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방어 기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방어 기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사울왕 같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왕과 살찐 짐승들을 다 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변명을 하죠. 그렇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이렇고 이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또 이 살찐 짐승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제 심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시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서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울은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어 기제가 다 있죠. 그죠?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방어 기제가 강하다. 아주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예, 제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방어 기제가 어떤 게 있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첫째는 외면하는 겁니다. 죄악의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고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있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고 계신데 그 모든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면하고 부정하는 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 배에 풍랑이 오죠.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근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풍랑이 왔다. 또 풍랑이 왔다. 이게 내 잘못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 다 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죠. 풍랑이 왔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지금 당했다는 것도 생각하기 싫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죠. 요나가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나 몰라, 나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고 그죠? 외면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 내한테 아무 문제 없어, 나 아무 잘못 없어,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 나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때문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몰라, 이렇게 외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태도를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외면해버리는 거, 부정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백히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애써 그거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이제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 그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거 인정하기도 싫고, 근데 나타난 현상을 또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주장을 이들이 펼치곤 했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거죠. 그죠? 귀신의 왕이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죠? 귀신의 왕이 왜 귀신을 쫓아내요? 대한민국 군인이 왜 대한민국 군인을 왜 죽입니까? 그죠? 귀신의 왕이 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있는 현실 인정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지어낸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거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애써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꼬집어 주셨는데 외면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7가지 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죄악을 낱낱이 까발리시는데, 그럼 자기들도 자기들의 죄를 알 거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거 싹 뒤집어 엎었는데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성전을 장사소굴로 만들어서 성전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 자기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으면 맞다, 이 기도하는 성전을 우리가 이래 장사소굴로 만들어서 되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예수님하고 맞붙어서 시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다 양심으로 다 아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부정하고 외면하는 거죠. 또 이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변명하는 거.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걸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이런저런 교묘한 변명거리들을 자꾸 만듭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재주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요, 내가 내일 하려고 했던 거지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변명을 만들어낸 거.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고, 처지가 그래서 그랬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 책임이어서 내가 안 한 것이고,
뭐 이렇게 뭘 자꾸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자꾸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이게 다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 그렇죠? 또 이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 에이 뭐 내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요즘 뭐 기독교인들 치고 그렇게 안 하는 기독교인 누가 있냐고. 아이고 뭐 내만 그렇게 하냐고. 다른 교회 장로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만 그러냐고. 대한민국 집사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살 텐데.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잘한 거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물타기 하는 거. 그죠?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한 80%는 나처럼 할 거예요. 이렇게 좀 물타기 하는 거,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 다 뭐 그런 거죠. 그 사소한 일인데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럽니까?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방어 기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도 보면 이런 방어 기제가 탁탁 나타나요. 변명하는 거, 합리화하는 거, 외면하고 부정하는 거, 타협해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들도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맞다 우리가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다 알 텐데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그랬을까? 자기 방어 기제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어 기제를 깨뜨려야 됩니다. 심리적인 방어 기제는 마귀의 속임수고 유혹입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는 마귀의 속임수고 유혹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눈 감아버리고 외면하고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리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나는 너희들을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이걸 통해서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너희를 회개시킨다. 회개시키는 건 똑같은 건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시키는 건 똑같은 건데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을 회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 자, 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이게 뭘 뜻하느냐?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한 내용입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불로 세례 주는 것이 같으냐 다른 거냐? 성령 세례도 있고 불 세례도 있느냐? 뭐 그럼 불 세례는 뭐냐? 뭐 이런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그런 논란되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너희를 회개시킨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요한이 내가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했으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 회개.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그리고 불의하는 것은 그 죄악을 태우고 정화시키는 거죠. 불의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정화시키는 게 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진리와 함께 우리 심령을 밝혀서 우리의 죄를 환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본 회개,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심이 되는 거고, 회심한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는 거, 매일의 회개,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밝혀줄 때에 내 죄가 확실히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는 왜 생기느냐 하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생기는 겁니다. 왜 방어기제를 사람들이 작동시키느냐? 자기를 보호하려고.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방어기제를 세우면 아이들에게 자꾸 야단을 쳐서 너 왜 방어기제를 내세우냐고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잘못을 인정해도 여전히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아이가 방어기제를 내려놓습니다. 야단치면 방어기제를 더 강하게 2배, 3배 강하게 합니다. 야단 안 맞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야단친다고 방어기제가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나. 그까짓 거 성적 좀 내려간 거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하거나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 성적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는데 엄마 아빠가 성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시험 잘 치면 좋아하고 성적 떨어지면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면 이제 겁이 나니까 이 성적표 가짜로 만들어 와야 되고 방어기제를 이렇게 해야 되고 너 왜 성적 떨어져서 이러면 그게 요번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실수를 했고 뭐 어쩌고 자꾸 변명하고 방어기제를 내세우는 거죠. 솔직하게 이번에 내가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왜? 두려움 때문에. 그죠? 이 방어기제가 내려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려집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진리로 밝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아무리 내 잘못을 인정해도 이것으로 내가 망하지 않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방어기제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확인해 보려면요, 방어기제가 있나를 보면 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방어기제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뭐 변명할 이유도 없고, 그죠? 뭐 부정할 이유도 없고, 그거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인정해도 그것으로 내가 망하거나 죽지 않으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방어기제를 내려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들만 방어기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인간의 힘으로 방어기제를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라고 윽박지르면 윽박지를수록 더 방어기제는 강해질 겁니다. 윽박지르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로 자기를 감싸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방어기제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겠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우리가 방어기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팔아먹은 경솔한 사람인데 나중에 울면서 부러지졌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믿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믿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막닥뜨릴 용기,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다 인정할 용기, 내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다 그걸 인정할 용기, 내가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 용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회개합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너희를 회개하게 할 것이다. 그게 진자배기 회개다. 지금 이 물로 세례 받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예식 정도고, 진짜 회개시키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를 회개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진리로 밝아져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할 때 내가 방어기제를 다 내려놓고 내 죄를 인정해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깨달아질 때 방어기제가 내려지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방어기제를 내려놓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를 인정해도 두렵지 않은,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어기제를 자꾸 내세우는 거는 두려워서 인정하면은 그게 너무 내가 비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건데요. 우리가 방어기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방어기제를 내려놓는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즘 새벽에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의 선한 것을 인정한다. 율법의 선한 것을 인정한다. 바울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방어기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가 죄에게 굴복하는 연약한 모습을 탄식하며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게 바로 방어기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맞이할 준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방어기제를 다 내려놓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